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오늘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사실은 13절까지 이어지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 오늘 분량이 많아서 11절과 12절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모범적인 기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좋은 샘플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이 합당한 기도를 하셨으면 하는 이와 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갔는데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는데 여종의 주인은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에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소당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갇혀지고 착고에 단단하게 채워졌지만 한밤중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으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는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것으로 여겨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그 순간 그 소리로 큰 소리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하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 아주 간단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교회를 가니까요. 이 말씀으로 찬송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찬송으로 배운 그 말씀이 이제 암송이 되어서 지금도 동일하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 생애 가운데서 항상 전체가 다 물론 좋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대목이 좋아서 뭐 어찌할 줄 몰랐고 또 어떨 때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요 또 어쩔 줄은 몰랐고 어떤 때는 예, 멸망치 않고 이 말씀이 또 너무너무 좋았고 또 어떤 때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은 몰랐습니다. 예,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성경의 단어 하나가, 성경에서 발견한 은혜라는 단어 하나가, 혹은 성경에서 발견된 대속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가 되는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밤에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빌립보 간수는요 그대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로 그 밤에 간수와 그 집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튿날 바울과 실라는 이 떠밀려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주 간단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전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복잡하게 전할수록 아주 대단하게, 그야말로 훌륭하게 잘 전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예, 복음은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단순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에 끌어내려고 했으나 찾지 못하자 복음을 받아들인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 사람, 여기에 바울과 실라라는 이런 반역자들이 와가지고, 예,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반역하는 이와 같은 말을 퍼뜨리자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로마의 반역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사형당하는 거죠. 죽이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밤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이라는 곳으로 이제 피했습니다. 이 바울은 아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도 하고 복음을 다시 듣겠다고 했으나 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듣고 변론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여 천막 만드는 일을 하던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소위 마게도냐 반도의 전도였습니다. 예, 그러므로 바울은 급히 떠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으며 위로를 받고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여기 11절 12절에 나타나고 13절에도 이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요.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모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기도의 주가 누구이신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것이죠.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을 모르니까 그냥 바다의 용왕님한테도 기도하고 조상님한테도 기도하고 전혀 말만 들어보고 전혀 알지도 못한 이와 같은 신들을 마구잡이로 불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무속신앙과 비슷한 이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별히 인도와 네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와 네팔은 무려 3억 개의 신이 있답니다. 3억 개의 신. 도대체 30개만 해도 아무래도 세려고 해도 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인도와 네팔은요. 힌두교의 나라인데 거기는 3억 개의 신이 있습니다. 제가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부분 다 가봤는데요. 이 캄보디아를 가서 특별하게 느낀 것이 무엇인가는 불교는 뱀의 종교다. 이것을 느꼈어요. 불교는 뱀의 종교다. 우연찮게 이렇게 절에 가게 된다든가 혹은 불상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연꽃 위에 불상이 앉아 있다든가 그렇죠? 만들어졌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이와 같은 불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가면 모두가 다 뱀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불상을 앉혀놨다는 거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캄보디아에 가면 불상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불상을 많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면은. 그런데 캄보디아의 불상은 뒤에가 이렇게 부채처럼 다 펴진 게 있는데 거기에 뱀 꼬리들이 이렇게 쭉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몇 개나 나와 있는지는 세보지 않았습니다만은 10여 개 이렇게 이상씩. 이게 뱀 꼬리예요. 뱀 꼬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캄보디아를 가서 보게 된 것이 이 불교라는 것이 뱀의 종교구나. 이 뱀은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불교가 뱀의 종교구나 라는 사실을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가? 바로 기도의 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라고 기도의 주,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시며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도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하고요. 혹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그래 애비가 또 있냐 그러면서 아니 아버지 몰래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야단을 치신 적이 있으셨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지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의 대상을 부릅니다마는 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물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거기에 이어서 이렇게 부르는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사용했는데, 무려 4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에 2번, 데살로니가 후서에 2번, 이렇게 4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신앙 고백이며 아울러 믿는 자들의 가족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는 사도 바울과 전도단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자, 아래에 있는 박스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왜?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식들에게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 예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주님이라는 호칭과 병렬로 이렇게 나란히 나타나서 인간 예수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본적인 신앙을 의미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것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한 신성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기도문에서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등장한 것은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놀라운 고백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기독교의 교리 가운데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배경은 어떻습니까?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존재한다는 교육을 일찌감치 받아왔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애우며 교육받은 이 쇠마라는 게 있습니다. 쇠마. 예,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인데, 이 쇠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쇠마의 첫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는, 여기 가운데 박스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 쇠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태어나자마자 듣고 유아기 때부터 애우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암송하는 성경 구절들이, 예, 신명기 6장 4절로 6절 말씀, 혹은 8절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한 분이신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 이것은 절대적인 유일성과 유일신론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신관이나 이 신앙에는 삼일체라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유대인들이 삼일체,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은 아주 유능한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요, 여기 본문 11절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또 12절까지요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아주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을 동일한 위치에 놓으며 똑같이 기도의 대상이며,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 똑같이 기도의 대상이며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여기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 갈 수 있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주 예수라는 이 복수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말에는요, 예, 동사의 복수가 없어요. 영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동사도 복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면은 동사도 복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러니까 주어가 무엇입니까? 두 분이잖아요. 복수지요. 그러니까 동사도 동일하게 복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단수 동사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삼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선명하고도 절묘하게 또다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되심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드러내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이 대명사는요, 이건 이제 대명사로 활용이 되는데, 이 단어는 복수입니다.
엄밀하게 번역을 하자면요. 태초에 하나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영어에도 뭐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단수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복수인데 번역을 할 때는 단수로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수 명사니까 그 다음에 창조하시니라라는 이 창조하시다라는 이 단어도 동일하게 복수 동사가 사용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요. 창조하시니라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수 동사가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수 명사가 주어가 되고 거기에 따라오는 동사는 당연히 이 복수 동사가 와야 되는데 단수 동사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기 11절에도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똑같이 이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삼일체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아주 선명하고 그리고 절묘하게 또다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성부 하나님과 하나되심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드러내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니라는 이와 같은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도의 무의식적인 동의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의 초기 서신인 본서신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죠. 13개 내지 14개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아니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야고보서 혹은 갈라디아서 이것도 이 성경도 일찍 써졌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일찍 기록된 이와 같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초기에 기록한 이와 같은 서신서 이 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하나님과 하나 되심에 관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심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이 삼일체 진리는 난해하고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신약시대 초창기 때부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선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틀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3절요.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 주 예수님 이분이 삼일체 안에 소속돼 같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두 분으로 보이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모신 거는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 동일하게 저희들의 기도의 대상이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먼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일 첫째는 이 교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깊이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이 초창기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 초창기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이런 내용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딱 한 구절에 집약되어 있는 이와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 세 번째가 떡을 떼며, 네 번째가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분들로서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변에 함께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두시고, 또 우리 교회에 또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성도들 사이에 친실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와 같은 교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도한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기도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토록 염려되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과 직접 대면하여 교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갈 수 있게 하옵시며 하시오며,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말씀은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직행하게 하옵시며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곧게 하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 바로 인도하다, 혹은 평탄케 하다, 이런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심으로 그의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인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궁극적으로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최고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문제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찬송하기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군가 그랬죠? 근심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시간과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는 약 5년 후인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끝 무렵에 마게도냐를 2번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던 것을 사도행전 20장 1절로 3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자 원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심히, 밤낮으로 심히 간구했습니다. 이 밤낮으로 가장 진지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기도한 것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었는데, 영적 성장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체된 믿음은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체된 믿음은 녹이 슬며 병균이 발생하며 굳어지고 순발력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욱 강해지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잘 때 한 5, 6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근육을 별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 부두둑부둑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걸음을 걸으려면 마치 헛걸은 것처럼 이렇게 좀 이상할 때가 있겠죠. 뭘 이렇게 들으려고 해도 힘이 써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라든가 야구 선수라든가 이와 같이 운동 선수들은 마치 실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땀을 빼고 그 다음에 실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새롭게 되고요. 그리고 사용함으로 더욱 날카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던 성도들도 한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잘 풀지 못합니다. 이 영혼들의 마음을 빨리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이렇게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질문을 받을 때 먼저 당황하여 알고 있고 대답할 수 있는 것도 덤벙거리게 되고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검. 검은 아무리 날카롭게요 잘 갈아놔도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게 되고 그럼 어떻습니까? 또 다시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검은 날카롭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칼을 닦아주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과 같이 깨달은 말씀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의 생동감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빛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사용해야 되고 말씀을 사용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마음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또 한 가지는 12절에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요 사랑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이 더욱 풍성하도록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기도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대상을 또다시 먼저 제시를 하는데 그것은 주께서라고 이렇게 가운데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주께서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주께서는 주 예수님을 지칭하는 칭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제일 밑에 있는 박스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요 또한 주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함께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기준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준이며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성자 하나님도 저희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주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과 모범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라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했고요.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항상 제시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것은 위대한 교육이고요. 위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너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랬죠. 나는 환경 때문에, 나는 형편 때문에, 나는 이래저래서 그렇게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너희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만의 교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시하며 앞서 나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명령이요 가르침인 것입니다. 저도 분대장 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요 써붙였어요. 그리고 분대장 딱 될 때 그런 술을 그렇게 놔서 줘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미싱으로 탁 이렇게 재봉틀로 딱 여기다 박아가지고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어깨에다가는 이 파란 견장을 딱 달아줍니다. 이 소대장 그러니까 이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런 사람은 다 견장을 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요 별이 몇 개 있다 그래도 이 견장 파란 것을 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저는 분대장인데 그런 파란 견장을 달고요. 여기 어깨에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근데 분대장이 나를 따라 달고서 야 너희들 먼저 가 빨리 가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아무리 총알이 쏟아져도요 분대장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대장이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군대 지휘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근데 군대 지휘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이렇게 있으면서 빨리 가 빨리 뭐 하고 있어 빨리 가 이렇게 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전투 관련된 이 원칙은요 지휘관들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그러면서 가요. 그러면 그 부하들이요 밑에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명령이며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악착같이 살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이건요 교육이 바른 교육이 아니에요.
예. 위대한 교육, 위대한 가르침은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이렇게 사랑의 모범을 제시했고요. 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랑의 모범은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은 실천적일 때, 그리고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랑의 절정을 이루며 완전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라고 사랑의 표본이요, 사랑의 모범을 사도 바울 자신과 전도단 일행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기에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본받아서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서는 자, 위에 있는 말씀, 위에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셨죠.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대신 저희들을 받으셨잖아요. 저희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 저희들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 예수님의 사랑이 이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내가 너희를 형제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도 바울과 전도단을 사랑하라고 권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전도단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더욱 많아 넘치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더욱 많아 넘치게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랑한 것보다 더욱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넘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에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공식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자신의 마음까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지 절대로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서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할 때 또 다른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사도 바울은 먼저 교회 지체들이 피차 간에 사랑하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특징적인 단어입니다. 여기 사용된 사랑은 인간적인 애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즉 아가페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사랑을 넘어서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신 말씀 가운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싸움질을 많이 합니까? 예, 수도 없이 많은 교파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싸움하고, 또 단일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예,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TV라든가 매스컴을 타고 있습니까? 기독교에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수도 없이 말을 붙여댑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랑?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자기의 사람이나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등등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랬거든요.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 전혀 복음과 관련 없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이런 위치에 있었을 때,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고 심지어 원수 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자, 위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서로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더 많아서 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랑이 더욱 많아서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